창세기의 주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라고 우리 창세기 1장부터 계속 나눠왔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에게 화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을 주기 위해서인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러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복 주시는 이야기는 참 많이 있고요. 이제 곧 있으면 12장이 나오는데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복 주시는 얘기를 아브라함 소명에서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에게 복 주시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 섭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복 주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신 것은 복 주시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곤경에 처하거나 화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죠.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은 창조 섭리가 어긋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창조 섭리를 어긋나고 말씀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어기지 않을 때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변형시켜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해서 결국은 사단과 타협하고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어긋나게 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이 땅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창조 섭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 창조 섭리인데, 그걸 못하고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리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모든 생명체, 그 생명체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것인데 하나님이 만든, 본인이 만든 생명체를 다 쓸어버렸죠. 결국 하나님 그 창조 섭리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 거부하신다는 겁니다.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창조 섭리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건 다 거부하시죠. 전부 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고 멸하신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노아의 방주 사건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지난번에 봤었는 건데 8장 21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니까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네가 완전하게 살아라, 내 안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완전하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만 우리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100% 만족시키는 자녀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이 아이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러기를 기대하지만 그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완전히 100% 충족시키는 자녀는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인간을 불완전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했거든요. 완전한 하나님, 내가 만들었으므로 완전하게 살기를. 그래서 기대했는데 사는 걸 보니까 정말로 불완전한 인간이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완전한 인간으로 창조했어야 되는데 완전한 인간이 아니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홍수 사건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깨달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아,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구나. 그러니까 이 악함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다시 멸하지는 않겠다. 하나님이 결심하신 겁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땅을 멸하지 않으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8장 21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한다 하고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명제가 나옵니다. 인간 사회는 완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해?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도 끼리끼리 놀아. 그런 겁니다. 끼리끼리 안 놀 수가 있습니까? 좋은 사람들끼리 노는 거지. 우리 교회는 뭐 이런 말이 많어. 말이 많은 겁니다. 완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완전합니까? 목사가 완전합니까? 목사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저를 잘 압니다. 저 완전하지 않고요. 저 잘 삐지고요. 화도 엄청 내고요. 짜증날 때는 막 별짓도 다 하고 싶고요. 여러분, 인간이 다 그런 거지. 하나님이 깨달은 겁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가 왜 그러지? 우리 교회가 그런 거죠. 그런데 교회는 어떤 걸 지향하냐면 불완전한 인간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완전한 길을 가는 거지. 완전한 교회를 만드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완전한 교회를 어떻게 만듭니까? 죽었다 깨나도 완전한 교회를 만들 수가 없고요. 완전한 가정도 만들 수가 없고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얘기하신 겁니다. 내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불완전한 인간을 만들었는데 나랑 똑같이 만들지 않았는데, 우리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우리랑 똑같이 만들지 않았는데 기대했어요. 우리랑 똑같기를. 그래서 이것만 하지 마. 그런데 이것만 하지 말라는데 그것만 하잖아요.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쫓아냈더니 애를 낳았더니 애가 지네 아버지는 말 안 듣고 쫓겨나더니 그 아들은 그냥 동생을 쳐 죽이고, 네 동생 어딨냐 그랬더니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됐잖아요. 6장으로 가보니까 노아의 시대에 10대가 지났을 때는 하나님이 보니까 이 땅에는 죄가 가득해요. 옛날 성경은 관영했다. 이 땅에 죄가 가득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땅에 죄가 가득하고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할 뿐임을 보셨어요. 그러놓고서 다 없애놓고서 하나님이 깨달은 겁니다. 인간을 내가 똑같이 만들지 않았지. 그러니까 기대를 했는데 안 되니까 내가 어느 정도 기대는 하되 내가 다시는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하니까 다시 인간을 멸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말 어떤 때는 함부로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악한 마음 들 때가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짓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가는 거냐면,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정말 이상한 짓을 했을 때, 악한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내가 올해는 75점밖에 안 됐으니까 내년에는 76점 되면 만족한, 우리는 죽을 때까지 100점을 절대로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년에는 76점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76점 되려고 그러는데 75점에서 6점 되려고 하는데 75.3밖에 안 됐어. 0.3이나 오른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인정하고 나의 죄악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 내가 이런 죄인이 나갑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입니다. 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죠. 우리 교회도 75점에서 76점 됐으면 잘 된 거 아닙니까? 그나마 조금 나아졌으면 잘 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77점 해보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깨달은 겁니다. 이게 8장 21절이 진짜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결심하셨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9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9장 1절에 이 땅의 생물이 다 없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이거를, 이제 신학은 이거를 제2의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2의 창조. 첫 번째 창조가 지나가고 두 번째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창조 때는 이제 약속을 같이 맺고 이제 다른 관계를 맺습니다. 9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셨어요? 이게 무슨 섭리라고요? 창조 섭리라고요. 창조 섭리. 노아에게도 동일한 창조 섭리를 들이댔어요. 복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어디 많이 나왔는데 이미 1장에서 다 나왔죠. 창조 때 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창조인 노아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그랬어요. 두 번째 창조 때는 먹거리가 달라져요. 여러분, 첫 번째 먹거리가 어디 나온다 그랬죠? 1장에 나온다 그랬죠. 1장 한번 가보실래요? (1장 29절을) 보시면 첫 번째 먹을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창조 때, 첫 번째 창조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30절 볼까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예요? 채소를 주셨어요. 채소를. 첫 번째 창조 때는 채소만 먹을 수 있어요. 식물만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동물은 못 먹었죠. 그런데 9장 3절에 가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달리 하셨어요. 어떻게 했느냐? 3절을 보시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그래서 1장에서 주셨던 채소, 첫 번째 주셨던 채소에서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인간의 먹거리가 모든 산 동물에게까지도 다 되어버린 겁니다.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먹거리를 바꿨습니다. 두 번째 창조 때는 먹거리를 바꾼 겁니다. 너희는 채소만 먹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동물도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3절을 다시 보시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채소같이 준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1장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에 연이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런데 그걸 먹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동물을 먹을 때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핏째 먹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피는 곧 생명이니까요. 여러분 신명기 12장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12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282페이지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 21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먹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신명기 12장 21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너희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그랬어요. 이제 소나 양을 잡아 먹으라 그랬죠. 22절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그런 다음에 뭐라 했냐면 23절에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했어요. 왜요?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25절 너는 피를 먹지 말라. 여러분 피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네가 고기를 먹으면서 피까지 먹으면 생명을 먹는 것과 똑같다. 그 생명은 내 거니까 너희들이 취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신명기 12장에서 이야기했지만 그 원래 하신 말씀은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9장 4절에서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9장 4절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피를 흘려도 피는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5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피는 내 거니까요. 하나님 거니까요. 피는 곧 생명이니까요.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생명체는 내 거니까. 6절을 보세요. 참 재밌는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어떻게 된다고? 네 생명도 내가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돌려서 하셨습니다. 드디어 인간에게 법을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법을 주시지 않았거든요. 딱 하나만 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딱 하나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법을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먹을 수 있으나 피째 먹지 말아라. 피는 생명이다. 피는 내 거다. 하나님 거니까 네가 손대서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먹을 수는 있으나 그건 안 된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또 말씀하시죠. 이제는 노아 시대 이후에는 생육, 번성, 충만, 땅을 정복함 이것을 아예 공식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다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죠. 그리고서 이제 8절부터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니까 이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몇 번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인간과 첫 번째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계약하시는 겁니다. 언약의 핵심은요, 다시는 너희를 멸하지 않을 거다. 지금까지는 멸했지만 다시는 물로 너희를 멸하지 않을 거다. 이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언약이에요. 그 증거는 무지개를 두었다가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 언약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어요.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왜요? 8장 21절 너희들이 어려서부터 악한 거를 내가 까먹었다. 그러니 이거 가지고선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언약을 세웠는데,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언약은요, 둘 사이에 이렇게 맺어지는 게 언약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은요, 하나님 나랑 언약 좀 맺어주세요라고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언약해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인 은혜가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거. 사람이 내 지분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의 핵심이 뭐냐면요, 외교의 핵심. 그 정치학 할 때는 꼭 나오는 게 있어요. 정치, 외교는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게 있고, 받았을 때는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무슨 얘기를 할 때는 일본에게 우리가 뭘 줘야 받는 거고, 세상에 아무것도 안 받고 외교를 하면서 아무것도 안 받고 하는 그런 조약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게 만약에 너무나도 불공평하게 이 사람에게 전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불평등 조약이라 그래요. 대표적으로 시모노세키 조약 같은 거,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 같은 거, 1876년에 했던 그거는요, 강화도 조약은 일본과 우리가 맺은 조약이에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일본에게만 유리하게 다 돼 있어요. 왜요? 일본이 우리를 점령했거든요. 시모노세키 조약은요, 제가 이번에 일본 가가지고 시모노세키 갔다 와서 그 조약 맺은 데를 갔다 왔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하고 중국의 이용장이 맺은 1895년에 맺은 조약인데, 그 조약은요 중국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약이에요. 그것도 불평등 조약이에요. 왜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거든요. 그런 경우는 일방적으로 그 사람한테 유리하게 되죠. 그런데요, 그 외의 모든 조약은요, 다 평등 조약은요, 주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어요. 서로 간에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은 조약은요, 인간의 지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조약이요? 다시는 내가 멸하지 않을게.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그렇게 해서 심판하지 않을게. 너희를 지켜줄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준 첫 번째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이죠. 은혜의 언약, 사랑의 언약. 그래서 사람의 지분이 없다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예 없어요. 어디까지 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로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내가 뭘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언약은요, 전부 다 일방적 언어예요. 맺어달라 그래서 맺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어주시는 거죠. 왜요?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이 원래부터 악했네. 원래부터 그랬네. 그러니 내가 그거 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너희들 다 쓸었다마는 이제는 안 그렇게, 이거 맺지 않는다 그래가지고서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죠.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고 이삭에게도 또 나타납니다. 나중 보면 제가 노아 얘기를 하면서 언약 얘기를 또 할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 이삭 언약 다 나옵니다. 다, 전부 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어주시는 언약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약함마저도 사랑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죠.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 번째 창조인 노아 이후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삶을 사랑하시고 기억하시는구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기대가 많았을 텐데 그 기대를 저버린 인간, 가만히 보니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만들어 버렸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원래 그렇지 인정하시고서 인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일방적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보호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이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감사하고 하나님 붙들고 있음에 또한 감사하고 하나님 그 사랑이 있음에 또한 감사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들과 함께 많이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